그런 노래 애들이 오래전에 보니까 부르던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물가에 올챙이 한 마리 꾸물꾸물 헤엄치다가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팔짝팔짝 개구리 됐네. 그거 아세요? 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올챙이가 개구리 될 거 모르고 사는 게 더 문제입니다. 올챙이로 끝나지 않아요.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올챙이로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듭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태어난 상태에서 살다가 죽으면 올챙이가 개구리 되지 못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뭐이 부족해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이목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낮에는 나오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좀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는데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너무 답답한데 너무 갈급한데 사람들 없는 시간을 택해가지고 밤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거, 또 자기가 구하는 거, 또 자기에게 없는 거, 간절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니고데모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70명 가운데 들어가는 귀족, 그러면서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또 학식도 있는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는 사람이고 재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여간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게 없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모두 다 아마 니고데모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관두고 하여간 볼 수도 없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게. 내 많은 학식, 재산, 권력, 귀족, 가문 다 소용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 세상 사는 걸로 끝나고 한 시대 누린 것으로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아노텐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무슨 우리가 밭에다가 이 곡식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식물들이 나오죠.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아래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득을 얻으면 아래에서 나는 거예요. 수입을 얻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학식을 얻으면 아래에서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지위를 얻고 권력을 갖게 되면 아래에서 얻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래에서 난 것들입니다.
그걸 많이 모았고 잘 모았고 잘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아래서 위로 올라가서 천국에 도달하는 사람 없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쌓아 올라가도 뭐 100몇 층을 만들어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는 건 은혜예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건 공로예요. 인간의 공로, 노력, 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수고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뭐 태어날 때부터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겠지만 본인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루었지만 그것으로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앞에 3장 3절에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거듭난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죠. 앞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앞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위로부터 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6절에 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이걸 8절에 다시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그래서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새롭게 태어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육으로,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영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나는 거죠. 그걸 거듭난다. 우리가 한번 낳기 때문에 모두 다 육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한 번은 다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영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생, 다시 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날이 차가지고 아마 그 태아 상태에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았을지 모르죠. 밖으로 나갈지 모르고 살았는지도 몰라도 하여간 다리 차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건 한 번 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어간에 언젠가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로 나야 돼요.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시작도 못했어요. 신앙생활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지속하면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이제 감각이 회복돼 가지고 육체의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손상된 그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생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그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장대 그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들었던 이야기를 여기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해서 그에게 미리 사실은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인자가 그렇게 들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위로부터 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성령으로 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 그랬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 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냥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네. 이걸 고백하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믿는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New being. 옛날 옛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중생한 삶입니다. 나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비가 애벌레에서 고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고치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고치에서 나옵니다. 나비가 두 개 나비가 있었는데 고치에서 나와요. 한 나비는 나와가지고 야 세상 참 멋지다, 아름답다, 한번 날아보자.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면서 꽃에도 앉아보고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정말 넓고 좋은 것이구나. 그런 반면에 또 한 마리의 그 나비는 아유 추워 무서워, 옛날이 좋았는데 누가 와서 날 잡아먹으면 어떡해, 다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고치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구멍이 숭숭 이미 뚫려 있고 벌레들이 들어와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나비처럼 된 거예요. 그랬으면 날개를 펴고 나비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이에요. New creature. 한번 창조를 했는데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거예요. 다시 애벌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또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 이건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전보다 나아진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전혀. 중생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조금 좋아지고 삶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본질은 같지만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에게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애들도 이제 태어나서 뭐 하는 거 보면 아이 배냇짓 하네 그런 아이도 있어요. 이 뱃속에서 하던 짓을 하는. 또 어른이 됐는데도 애들 같은 그런 생활을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애들이 태어나면은 주로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울고, 애들이 주로 많이 울죠. 어렸을 때 울고, 그 다음에 쥐고, 뭘 막 이렇게 뭐든지 손으로 쥐려고 그러는데요. 쥐고, 그 다음에 발버둥 치고. 이게 주로 애기들 하는 짓이에요. 울고, 쥐고, 발버둥 치고. 근데 주로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뻐서도 울지만 슬퍼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매일 울 일만 많은 거예요. 또 뭐 물건만 쥐는 게 아니고 돈을 쥐려고, 명예를 주려고, 권력을 주려고, 인기를 주려고 매일 그것만 붙들려고 돌아다니는. 또 발버둥을 치는데 잘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이게 전부 애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그 애기의 일을 버리지 못하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아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다 지금 보니까 중생은 하셨어요. 이미 기본은 된 거예요. 내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주님 안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중생을 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로부터 우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 생명을 가지고 쭉 살다가 결국 이 육신이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거듭난 우리의 생명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미 그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 우리의 삶이 끝나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위에서 부르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성경에 바울은 새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해 가지고 이전 것은 다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자아를 우리가 이제 옷 입고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생한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어 끝나지만은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 육신이 죽을 때에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복된 삶을 금년 1년 내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을 금년에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또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에 주님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금년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